여러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제가 이렇게처럼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서는 편지이죠. 특히 이제 이 편지 내용은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야고보서 내용 중에서 특히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4장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이런 지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온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오는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결과가 악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냐면은 싸움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두 번째 지혜였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시기에 서로 화합되고 평화롭고 또 화평이고 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 3장 13장부터 18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4절 말씀을 이어지는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야고보서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나요? 예. 야고보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서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너희, 1장에 나오는 바로 너희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싸움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한국말 그냥 싸움이라 나와 있지만 영어라든지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싸움과 전쟁, 어감이 좀 다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 전쟁들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뒤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다툼이라 하나밖에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에스파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다툼들이라서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들, 전쟁들, 다툼들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던 이때 사람들 모습 자체가
그 교회 안에서 다툼과 또 싸움, 또 갈등 요소가 많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물으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싸움들은 우리들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란 것은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당시 그 사람 싸움들이 된 것은 결국은 욕심, 개개인마다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3장 말씀해 보시면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세상적 지혜와 두 번째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말씀 바로 1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3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쓰인 게 바로 화평입니다. 평화이죠. 그리고 바로 4장을 넘어와서 나오는 말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화평,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지혜에서 오는 그 결과물로, 그 맺힌 열매로 이 싸움이라는 것, 또 이 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지혜 때문에 다투고 서로 싸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툼이란 싸움이란 왜 생길까요? 흔히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욕 때문에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약을 쓴다 그러면 이 약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쓴다 그러면은 인삼의 기운을 올려준 약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약과 함께 쓴다면, 이 내려가는 약과 함께 쓴다면, 무와 같은 것을 함께 쓴다면은 비싼 인삼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열심히 비싼 6년씩이나 된 인삼을 맛있게 다려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무국을 끓여 먹는다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것, 방향이 어디입니까? 안쪽이죠. 내 것, 이것, 내 것, 내 것, 다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것을 찾기 위해서 당기다 보면은 결국은 싸우고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처럼 내 것이라는 것, 더 높이 올라가려는 내 것이라는 것, 그 자리는 내 것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중심 자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내 것을 욕심부려서 계속 잡아당긴다면, 계속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까요? 과연 다 내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이제 나오네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하지만 다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며 모든 것을 취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한 달에 처음에 100만 원을 볼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조금만 더 500만 원? 감사합니다 라고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것도 자꾸 부족하다 느끼게 됩니다.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결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이 마구스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때는 이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저 빌립 대단한데? 그러면서 빌립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빌립에게서 세례까지 받게 되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빌립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의 기도, 나도 이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게 요청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머리 위에 손 얹은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능을 달라고 이 시몬 마술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단칼에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몬 마술사, 시몬 마구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IMF 터지는 바람에 1달러에 5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2,000원이 넘어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학비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4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한국 부모님도 부담스럽고 받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많은 것을 더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남고 싶어서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수중에 있는 돈들은 다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자 학교가 1시간 거리이지만 지하철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1불 50 정도 되는 걸 주면은 치즈피자 한 조각이랑 콜라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점심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조금 되다 보니까 룸메이트는 저랑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사는 게 뭐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로또입니다. 우리 한번 복권을 사보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발표하는 그 주가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로또 당첨이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뻔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웃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기도,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제가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로또를 당첨시켜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몬 마구스가 한 기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권능을 받게 하는,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로또를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시고 또 우리 머리털까지 세임바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한 가지가 아니죠. Yes, no, not yet. 맞다, 해줄게. 아니, 아직은 아니야. 이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Yes 아니면은 응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그 Yes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Yes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음날 또 Yes라고 부탁하죠. 끊임없이 Yes를 합니다. Yes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들의 정욕은,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직분들을 계속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어느 외국 기자가 쓴 것인데요. 한국에는 50명의 하나님과 20명의 재림한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욕심이 가다 못해서 이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라고까지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더 갖고 싶어서 뭐든지 내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종욕에 해당하는 기대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죠. 우리들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맺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무엇이라 시작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사람, 세상과 벗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은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 어떤가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간음이라는 것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부관계를 이탈한 그런 것을 바로 간음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남편 되신 하나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부라는 이야기죠. 그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조로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세상과 벗하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간음한 여인입니까? 질문이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가만 두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내 말대로 잘 따라줬으면 그런 욕심에 우리는 간혹 다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과 한 발을 슬쩍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한 발은 슬쩍 내밀어서 세상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자, 이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을 보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마치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느 성경 구절 따온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폼드 대학에 계시는 켈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저명한 신학자신데요, 이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4장 24절에 보시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을 의미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한 한 발을 슬쩍 내밀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보기 원하지만 우리들이 자꾸 한 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면 어떨까요? 옛날 개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죠. 팔을 하나 올리고 말을 안 듣는 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팔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야고보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야고보가 표현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무슨 성도들끼리 싸우는 걸 전쟁이라까지 표현해? 좀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구의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선동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보았던 그 성도들이 싸웠던 그 모습들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무섭다는 것이죠.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그 느낌은 마치 전쟁과 같았다는 것이죠. 전쟁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싸우는 것 전쟁이라 표현한다면은 너무 과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이라는 표현도 좋지 않나요? 갈등보다는 좀 더 심하면 다툼, 전쟁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우리가 한 발을 내밀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시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웁니다. 부모된 심정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속이 터질 것 같고, 이것은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다툼, 자기의 종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세상적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적 지혜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모든 다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가슴 아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다른 걸 하길 원합니다. 계속 다른 데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발은 계속 가길 원하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면서 팔은 팔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눈이 너무 화가 나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나 더 이상 너네랑 같이 일 안 해. 만약에 우리의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차는 사고가 나고 되고 모두 다 죽게 되겠습니다. 각자의 모든 지체들은 결국은 한 사람의 이탈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의 다툼은 그러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진단과 뭐라 했죠? 처방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진단에 관해서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병이죠. 다툼,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다툼이 있는 교회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들의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 육신적 욕심 때문이구나. 끊임없이 가지라 끊임없이 하다 보니 서로 찢겨지고 서로 충돌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다툼이 있습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다툼이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수많은 교회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다는 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옮겨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한 성도가 교회를 나겠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항상 때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서로서로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교회, 이런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죠. 성도님,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은 성도님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고 떠나고 하고 싶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나 몰라라 이래야 될까요? 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나? 세상적 지혜가, 세상적 욕심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나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만 보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럴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 밖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시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툼도 생길 수 있고 끊임없이 분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아,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 이래야 할까요? 더 이상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가 완벽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 수요가 노래할 필요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완벽한 교회가 되고 싶진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한 발을 슬쩍 걸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연합교회가, 칠레하는 연합교회가 지금은 당장은 부족해 보여, 연약해 보여서 싸우고 다투고 세상적 보기 어떨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적 지혜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별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식을 한 다음에 원인이 바로 그거였구나. 나의 이 갈등을 만들고 이런 요소가 바로 세상적 원인 때문이었구나.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라고 원인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또한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세상 한 곳에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하진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 다른 지체들과 다툼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주를 향해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삐뚤어진 다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됨을 바로 인식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며 제 자신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발이 세상 쪽에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제 말로 인해서, 제 부족한 말로, 제 욕심의 찬 말로 인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에게서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저 알고만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에 넘치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더 이상 우리 발이 세상 쪽에 발 담그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돌아서기 위해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